요한계시록 4장 6절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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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앉으신 분 인사할까요? 시작. 네, 우리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잘 깨달으셨죠? 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보면서 하늘 문이 열렸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깨달아 쓴 성경책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책을 5개를 쓰잖아요.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는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을 체험하면서 느낀 바대로 쓴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듣고 본 대로만 썼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오로지 성령의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고 들은 대로 썼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문자적이어서는 아주 곤란합니다. 물론 전체가 다 문자적인 것은 아니지만 문자적인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다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다.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내게 보일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천상의 소리를 듣고 또 천상의 세계를 본 것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처음 들었던 나팔 소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늘문은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 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 그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안 나시는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정에 계시는 천상의 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한이 이 본 보좌의 주변에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6절에 보면 유리바다가 나오잖아요. 유리바다도 상징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정립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정립하고 가야 되냐면 요한이 눈을 들어 본 것은 실체입니다. 환상으로 본 것이지만 실체였어요. 그러나 요한이 자기가 본 광경을 이 세상에서의 경험과 이성을 배경으로
정확히 묘사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즉 한계를 가진 인간의 눈으로 본 천상의 실제적인 광경을 지극히 제한적인, 사람의 언어가 제한적이잖아요. 지극히 제한적인 언어로 묘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은 가장 좋은 상위의 단어를 쓰겠죠. 여러분 신문을 쓴 사람의 기자를 보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쓰는 내용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근데 어휘력이 짧은 저 같은 사람은 쓰는 단어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자가 쓴 내용하고 제가 쓴 내용하고는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거와 들은 것을 기록을 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밖에 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요한이 목격하고 묘사한 천상의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설명을 잘해놔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씩 보면 내가 본 천국, 그리고 3분 이야기 이런 등등의 천국에 대해서 갔다 오신 분들이 쓴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확한 내용일까요? 정확한 내용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펄시 콜레라고 쓴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혹시 그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천국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거라든지 그 내용들을 쓴 책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그럼 그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100% 인정할 수 있으신가요? 인정할 수 없죠. 내가 본 게 그게 과연 달까? 성경 외의 것들을 썼다고 했는데 그게 달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릴 때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부분일 거다. 빙사의 일각처럼 일부분일 거다. 다만 무엇이냐? 그런 분들이 봤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은 있다는 거다라는 거죠. 천국은 반드시 있는데 있을 것인데가 아니라 있는데 그것을 일부분만 봤을 거란 얘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유리 바다가 실체라고 한다면 사람이 막 하다가 깨졌으면 그게 긁히면 막 상처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피바다가 되겠죠. 그걸 상징적으로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뭐냐? 하늘의 궁창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보좌는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수면 혹은 궁창 위에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요한이 이러한 바다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같은 유리 바다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유리 바다가 아니라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고 구분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함과 장엄함을 지금 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카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적이 없는데 영상에서는 본 적이 있죠. 보면은 웅장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일 큰 건 아니잖아요. 또 브라질 쪽 가면 더 큰 게 있다고 하는 빅토리아 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 서면 뭘 느끼냐는 거죠. 자연의 웅장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웅대함을 느낀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연에 비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표현해 놨는데 거기서 보니까 너무나 웅장하고 장엄하더라.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구절에 중심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내 생물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내 생물이 무엇인가? 자, 내 생물의 모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물은 직급이 아주 높은 천사들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앞뒤로 많은 눈을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들에 눈이 달렸다. 온 몸이 다 눈인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징그럽습니까? 징그럽죠. 그러면 징그러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눈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천사들이 매우 기민하게
움직이는데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다 봤다라는 얘기예요. 많은 눈이 있다는 얘기는 다 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살피심은 어느 장소 어느 때나 계셔서 항상 우리를 뭐 하신다? 돌아보시고 살피신다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내 생물이 어떤 동물이었습니까? 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요한계시록에 각기 다른 생물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당연히 생물을 통해 주시려는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그걸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적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왜 구약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온 데가 있거든요. 우리 함께 에스겔서 1장 4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화면표 쓰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 지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졌으며.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에스겔의 말씀이 동물이 거의 비슷하죠. 뭐만 다른가요? 하나는 송아지, 하나는 소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을 때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 지역에 유다 집성촌이 있었어요. 거기에 흐르고 있는 강이 하나 있는 그 강이 그발 강가입니다. 에스겔이 30세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상식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왜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환상을 보았을까요? 괜히 30살 얘기하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30살 되던 해에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왜 세례요한은 30살 되던 해에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거기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뭐냐?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였구나. 표정이 다 아시는 거네요. 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괜히 그 나이를 써놓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장소 가운데 그발강가가 있었는데 그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보았던 종말론적 환상을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과 너무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1장에 등장하는 네 생물은 각각 분리되어 있지 않아. 한 가지 어떤 차이점이냐면 요한계시록에는 각각 구별되어 있는데 한 객체인데 에스겔에는 네 개의 동물이 나와 있지만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 큰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이 네 생물은 각각의 생물이 아니라 네 개의 성격을 가진 어떤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네 생물의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스겔 10장 14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 10장 14절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장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네 생물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뭡니까? 소그룹이 아니에요. 뭐가 나타났어요? 천사들의 모습, 즉 그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룹 그러니까
어떤 소그룹 그런 영어 그룹이 아니에요. 천사의 명칭이 그룹입니다. 자, 천사의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천사의 모습과 역할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룹은 지금 두 개로 천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스랍, 하나는 스랍, 하나는 그룹. 다시 하나는 스랍, 하나는 그룹. 이것이 따로 구분되어져요. 먼저 스랍 천사를 보겠습니다. 스랍 천사는 뭐하는 천사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천사들이었어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주로 찬양을 맡은 천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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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이요 오늘 본문 8절과 너무나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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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아멘. 즉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그룹이 바로 그 그룹이 아니라 그 그룹이 스랍이라는 천사들이에요. 아시겠죠? 특징이 뭡니까? 날개가 6개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귀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강사님이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귀신 들림과 천사 얘기를 했었는데 천사들의 특징은 날개를 빚어가면서 멜로디를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개를 빚으며 나는 소리가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멜로디가 아니라 비트라는 거예요. 리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누시퍼라는 천사가 찬송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날개를 빚어서 아름다운 멜로디를 냈던 것이 그가 하는 역할이었는데 그가 변질돼 내려오면서 비트를 가지고 오면서 멜로디가 마치 비트처럼 이렇게 속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천사들은 날개를 빚어서 나는 그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스랍 천사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 이 천사들은 마치 친위대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친위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주변에서 보필하고 있는 그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왕의 지척에서 왕을 호위하고 수행하는 손발과 같은 존재가 그룹 천사입니다. 이 그룹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두루다는 화염검을 가지고 지켰던 동편을 지켰던 천사가 바로 그룹 천사였어요. 이것을 보면 마치 전투를 하는 친위도 물론 군사잖아요. 그런 전투성을 가진 천사가 바로 그룹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의 날개 밑에서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손이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생물의 정체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자, 그러면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친위대와 같은 천상적인 존재들이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네 생물을 천사의 모습을 네 생물로 표현해 놨느냐?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성경은 성학자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자입니다. 사자는 밀림의 왕이고 또 백수의 왕자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자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하나님께 있는 속성 중에서 전능하신 힘, 이것을 부각하는 은유적인 표현이 바로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힘이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는 존재인 천사들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송아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소나 송아지는 인간을 섬겨주고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짐승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가장
가장 귀한 재물이 뭐였나요? 그게 바로 소였단 말이죠. 농사를 지을 때 힘을 제공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귀하고 비싼 제물로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김과 희생의 사역을 천사들에게 위탁하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피조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닮아 창조된 인간만큼 지혜로운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뭘 맡기셨나요? 온 자연 만물을 맡기셨어요. 위탁하신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5대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 받은 바 지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복제하려고 그러고 다 물론 나름대로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그것이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가 돼서 인간 본연의 자세를 떠나가지고 점점 짐승처럼 변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고 만물을 다스릴 능력을 주셨는데 인간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자 금수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성경에서 초월적이고 탁월한 존재, 천상을 향하여 비상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주님을 앙모하는 자는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이 네 생물의 모습과도 같은 이 존재는 사자, 송아지, 사자 그리고 독수리의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친위대 군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의 모습을 가진 자, 송아지의 모습을 가진 자, 사람과 독수리의 모습을 가진 천사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임무를 위탁받은 천사들로서 누구를 호위하고 있느냐? 우리들을 호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 이제 이 네 생물의 활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2절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화면을 보고 또 교독합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생물들이 아주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영이 가는 대로만 가는 겁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신적 자기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생물의 활동, 다시 말해서 이 그룹의 활동은 하나님의 경영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천사라고 하는 거죠. 독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을 향해 함께 움직이는 그룹입니다. 에스겔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니라. 아멘.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의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에스겔을 보면 커다란 바퀴 하나가 나와요. 바퀴를 4개로 구분해 가지고 거기에 사자의 얼굴이 막 들어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퀴는 큰 바퀴이기 때문에 굴러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영이 함께 다니고 치고 박는 것들이 나왔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자, 15절에 등장하는 땅 위에 있는 바퀴가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바퀴. 이것이 뭐냐면 자신의 우주적인 뜻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발한 운동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창조하신 것을 그냥 무책임하게 아무 안 돌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제가 어제 오늘 속상한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제가 심은 오이가 죽었어요.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고 그러게 제가 이 페트병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제법 잘 살았는데 이번 주 비가 왔잖아요. 근데 어제 봤더니 조금 이게 맛이 가더니 오늘 아예 팍 죽었더라고요. 이유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죽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심은 거 뭐 하나도 잘 못 관리하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방관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몸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다 뭘 먹으면 영양분을 다 나눠서 필요한 곳에 공급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배출하고 뭐 그러잖아요. 목이 마르면 신기하게 물이 당겨서 물을 마시고 그러면 사람도 살아나고 이런 부분들, 저는 사람의 인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위대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이상하게 쓴 것은 또 도태가 돼가지고 뭐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그렇잖아요. 머리 나이 들어서 어깨 아픈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썼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집에서 어릴 때는 무릎을 꿇고 방바닥 닦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무릎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무릎을 꿇지를 못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 혹시나 40대 되시는 분들은 무릎에서 소리가 나시나요? 50 넘으니까 무릎에서 삐그덕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을 방바닥에 못 대는 거예요. 아프니까. 왜 그러느냐? 사람이 이제 늙어가면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가는지. 여러분 옆에 있는 이 논밭들도 아무 때나 심지 않아요. 정확한 날짜에 심고 정확하게 거두더라고요.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고창에 사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좀 그런 쪽에 좀 박식하신 분이셨어요.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 좀 빨리 거두면요. 빨리 거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덜 여문답니다. 근데 이게 좀 늦게 거뒀다. 그럼 쌀이 부셔져 버린대요. 그래서 정확한 그 날짜에 맞게 추수를 해야만 우리가 먹는 좋은 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 안에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것이 방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세세하게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환상이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걸까 하는 문제예요. 왜 동일한 환상이 구약의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일까? 상황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비슷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의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끌려간 상태 속에서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봤던 것이고 신약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권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밤모습에 끌려갔는지 다 들으셨잖아요. 첫 시간에 기름가마에 집어넣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몸에 완전히 몇 도 사상을 입은 상태 속에서 나이 90이 넘어가지고 지금 밤모습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믿기에 너무 힘들었던 상황 속에 있던 그들에게 동일한 환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바벨론과 로마의 지배 아래서 성도들은 극도의 고통 속에 있고 세상은 모순과 불공평함과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방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환상을 통해서 너희가 최종적으로 갈 목표는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과 스랍과 그룹이 있어서 눈과 같이 보고 있는 것은 그 천사가 너희를 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때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환상을 통해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상을 통해 힘을 주고 있는 거죠. 자,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더 교독하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며 이르되 1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관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단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지 못하면 출발할 수가 없는 종교예요. 가장 먼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야,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야 말씀하고 계세요. 자,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그냥 세상에 던져놓고 수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물과 죄로 얼룩진 부당하고 모순으로 가득해 보이는 역사 안으로 마치 바퀴를 굴려 보내듯이 하나님이 그 안에 지금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요셉의 일대기를 볼까요? 그가 약 13년 이상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성경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을까요?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열심히 섬긴 것밖에 없는데 그 부인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여전히 안 보이는 그 세계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비록 감옥 생활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안에서 앞으로 미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학습하게 한 이후에 그가 던져진 바로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한순간에 뭐가 되나요?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국무총리가 되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큰 흉년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에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산입니다. 남산 밑에 오산이 아니라 진짜 오산입니다. 나에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 역사하심을 누굴 통해 이루실지 몰라요. 어느 누굴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고 어떤 상황에 나에게 보일지 몰라요. 우리가 조금만 더 예민하게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몇 순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근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목적 없이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내보내신 단 한 명의 인생도 그 목적에서 빗나가지 않고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놀랍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33절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의 이 감격,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초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깊도다 신비하다고 하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다시 돌아간다. 눈물로 얼룩진 환난과 고난 속에서
또 굶주리고 배고프고 톱으로 배임을 당하고 맹수의 사냥감으로 던져져 죽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역사의 종말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과 피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것이고 또 선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버리는 찬송 가운데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이 찬양은 선배들이 환난의 시절에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롭게 쉽게 부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러보니까 진짜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이 세상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믿음으로 안 사는 게 편한 세대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고 어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다음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좀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로가 하늘 성전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시며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능력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금 세대가 너무나 우리에게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혹시나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또 환난과 고통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고백하다가 또 순교했던 사람들의 환경을 보면 또 그들의 믿음은 이 말씀을 잘 받기에 더 좋았던 환경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평안한 세대이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기대감도 별로 없고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기는커녕 무뎌져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밀하게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좀